그냥 황량한 벌판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족적들의 예수님의 피와 땀방울이 다 스며져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의 눈물 상편 촬영을 같이 했고, 네. 발음이셨다면 우리 더급히 시청자들께서 믿음의 눈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아멘. 예루살렘을 잘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인 씨, 지난주에 숙제를 제가 냈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뭐였죠? 예루살렘의 그 피와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회복할지 한번 네.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난주 버전을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영광,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광은 컨펌을 누가 해줬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세큐나 임재의 구름으로 오셨고 성막대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야, 네가 나한테 지어 바친 이 건물 나도 받아들일게. 이 집은 나의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줄게.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을게 라고 아멘. 말해서 영광의 땅, 네. 영광의 건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왜 예루살렘이 눈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고, 네. 제 주장으로는 거기에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하는 게 온당할까?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 게 온당할까라고 숙제를 냈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 제가 답을 오늘 잘 내면 방송을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씨도 같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인 씨 기억을 해보실까요? 자, 올드시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올드시티가 각 변이 약 900m, 1km 정도 된다 치고 정사각형이고, 오른쪽에 수산게이트, 골든게이트 문이 있고 거기에 성전산이 있다. 황금돔, 아크샤 모스크 2개 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쿼터로 나눠져 있다. 이슬람 구역이 있고 기독교인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고, 그 가운데 조그만 구역이 유대인 구역이 있다. 네. 그 유대인 구역에 유일하게 조금 성전의 벽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통곡의 벽이요. 맞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은 항상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네. 통곡의 벽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왼쪽에서 지금 랍비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 통곡의 가보면 진풍경이죠.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쭉 통곡에 붙어가지고 기도문을 꽂고, 그리고 막 몸을 흔들면서 네. 기도를 해요. 이거를 이른바 샤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클링 뜻이 뭐냐면 몸을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산 벽 왼쪽 아래 4분의 1 구역 정도 되는 곳에 통곡의 벽이 있고, 거기서 셔클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셔클링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 정서나 강도를 강화시키는 차원의 장치예요.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면 말하자면 집중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특별히 성경으로는 시편 35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어떤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상체를 막 흔들면서, 심지어 보셨지만 걸어가면서도 랍비가 몸을 흔들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셔클링인데, 이렇게 셔클링을 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성전산이 회복되기를, 성전이 회복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주 말미에 말했던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는 분들도 똑같아요. 그 성전산 있는 곳에 들어가고, 그 성전산 안에 황금돔이 사라지고 아크사 모스크가 사라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에 이르는 복음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저는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이 상황을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많은 유대인들과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성전살이 회복되어지고 성전 땅이 회복되어지면 어쨌든 그곳에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하셨죠. 네, 네. 셔클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오히려 영광의 땅 예루살렘이 눈물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더 깊이 이야기꾼인 김진호 목사님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누구를 통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산과 비아돌로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인 씨가 읽어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감람산 쪽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멋있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본문인데요. 오늘은 반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일어난 질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인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점점 가까워 오시니까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무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를 지르고 겉옷을 걷어서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가 막힐 내용 아닙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이게 뭐냐면 결국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했던 일인데 성 밖에다가 이거 높다고 그랬잖아요. 성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을 기반으로 계속 공성전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결국 자식들은 니들 스스로 땅에 메어치는 일이 벌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끔찍한 미래를 주님은 보시고 통곡을 하신 거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그 성을 볼 때마다 자부심 뿜뿜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시면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이 팽배한 영적인 형식주의, 정신적, 종교적 황폐 속에서도 여전히 형식주의적으로는 뭐가 있으니 됐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 됐다. 성전이 있으니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돌 위에 돌로 단단한 돌로 쌓여졌다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종교적으로 황폐된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지. 그게 물리적으로 돌로 쌓아놓은 성, 돌로 쌓아놓은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혀서 펑펑펑 우신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보시면 AD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겪죠. 예수님 시절에 걸으셨던 길보다는 약 10m 정도 땅이 높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예를 들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막 점령했더니 많아요. 십자군 전쟁도 많고. 그 전쟁을 겪으면 계속 폐허가 발생을 하잖아요. 건물을 세우면 무너지고, 무너진 위에다 또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땅이 돋아져-가지고 원래 있던 그걸 로마의 길을 카르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 시대의 길을 찾아가지고 비아도로사 가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길은 한 10m 이상 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돋아진 그 상황 속에서 성전산에 들어가 보시면 성전의 흔적도 없어요. 성소를 분간할 수가 없고 네.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1m 남짓의 그 간이벽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황량한 벌판이에요. 이 얼마나 크기가 크냐면 축구장 10개 크기보다 더 커요. 성전산이. 축구장 10개요? 네. 거기에 온통 올리브나무만 있어요. 그 벌판 같은 그곳에 올리브나무만 질비하게 있고 어머나. 오직 돔은 2개가 있는데 황금돔 그리고 알 아크사 모스크. 그 2개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황금돔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2번밖에 못 들어가요. 직접 이제 움직이면서 찍은 그 영상인데 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네.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넓고 지금 바깥에서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성전인 것이냐 보여지는데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황금돔 밑에 알 아크사 모스크는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짙은 푸른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 거기에 축구장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엄청난 크기의 담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잘 안 들어와요. 우리 관광객, 성지순례객들은 하루에 2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줄 서야 돼요. 들어가기 쉽지 않고 유대인이 거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웃지 못할 얘기인데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몰라가지고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 넓은 땅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도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의 의미를 두고 특별히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 성전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옳은가 싶어요. 유대인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성, 백투 예루살렘 이와 같은 생각들이 온당한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 지금은 성전이 보이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돌로사의 길이 있어요. 비아돌로사의 길이 그 영광스러운 땅이 눈물의 땅이 됐는데 그 눈물의 땅에 주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 거죠. 그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목숨이 계속 촛불처럼 시들어가시면서 비아돌로사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 중 다 이뤘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이른바 비아돌로사 길을 한번 보실 텐데 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성전산 그 사원, 성전산 성전벽 그 벽 왼쪽 끝에 모서리 이곳에 이제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1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서진을 하다가 3번에서 3, 4번에서 좌회전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지형으로 돼 있고 다시 5번에서 우회전을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기독교인 구역으로 들어가서 성묘교회, 예수님의 묘가 있다라고 하는 성묘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비아돌로사 길이 끝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 길도 혹시 걸어보셨어요? 다 걸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 걸어간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시청자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신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 중에 있는데 이 장소가 예수님이 손을 대신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왔어서 손을 대보는데 저도
예수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이 주시는 그 감동들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씻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은혜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돌로사 길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7번째 장소를 거치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셔서 예수님 무덤 있는 성당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7번에서 이제 외쪽으로 도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절에도 거기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애기를 학교 보내고 장사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복판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광장 같은 곳이었다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비아돌로사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눈물의 그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비명소리가 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다 봤다는 거죠. 거실에서 보고 건너방에서 보고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시장 한복판을 통과해서 이제 비아돌로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거기를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마치 뭐 남한산성처럼 특별한 산이 있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특별한 길을 걸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아돌로사 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걸어가셨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비아돌로사가 14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5개 포인트는 성묘교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고 되어지는 성묘교회에 있는데요. 제10처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장소. 제11처소는 예수님이 못을 박히신 장소. 네. 제12처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 제13처소는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을 내려서 뉘었을 때 네. 예수님 피가 흠뻑 땅에 스며진 그 장소를 세마포에 감싼 시신이 뉘어 있는 곳을 제13처소로 보고 14처소는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잖아요. 그 무덤 제공한 것을 감요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5개 포인트가 어디 들어있냐면 성묘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안토니오 요사에서 시작해서 쭉 시장을 관통하면서 1번부터 9번까지를 보시고 안에 들어가면 10번부터 14번까지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성묘교회, 예수님의 묘교회 안에 들어있다. 그 성묘교회 안에 관을 한번 같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뉘어 있었고 세마포로 감쌌던 그곳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누워 계신 관으로 여겨지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관을 닦고 그 관에 준비한 선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총 5개의 포인트가 그 안에 들어있고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내려놨는데 그 내려놓은 곳에 피가 막 떨어지죠. 그곳에 세마포를 이제 감싸서 묘로 옮긴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돌이 길게 누워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가져온 수건으로 거기를 닦고 그리고 준비한 꽃다발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들 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족적들의 예수님의 피와 땀방울이 다 스며져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비아돌로사 길을 그 땅에서 직접 걸으셨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장 한복판을 넘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여 돌아가시기까지 다 이뤘단 말씀하신 구속의 예수님의 사명의 길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빛이 나고 다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뺀 상태에서 통곡의목에서 지금 죄송해요 셔클링을 하고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운다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길일까에 관하여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다시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뜻밖의 또 다른 거룩한 장소를 더 깊이 시청자들에게 제안하려고 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느낌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있는 곳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슬람 모스크가 2개나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이슬람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기독교인 구역이 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서 충돌을 하고 총을 들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나와가지고 뭐 요바문이라든지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면요, 감람산은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무덤만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의외로 감람산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감람산에 관한 내용이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네. 감람산의 기도를 말하는 곳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오늘 주인 씨 읽어준 본문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떻게 가셨냐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홀로 깊이 묵상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어디를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비아돌로사 길 시장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를 가셨냐면 감람산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주님은 감람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습관을 따라 가시는데 제자들은요 덩달아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주님만큼 감람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단한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믿을 만한 제자들을 만날 때는 꼭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감람산을 가셨다는 거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 지금 감람산에서 서쪽으로 황금돔을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그 황금돔 앞에 보면 성벽이 쭉 있죠. 네. 그게 바로 성전산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황금돔이 있고 저 황금돔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남쪽이거든요. 저쪽에 이제 알 아크사 모스크, 까만색 모스크가 가는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감람산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쪽 바로 뒤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랑 함께 촬영할 때 가셨던 수원 성결교 이정환 목사님 같이 계신 모습인데 다 뭐죠 이게? 무덤이나요? 예, 무덤이에요. 무슨 무덤이죠? 무덤에 보면 돌들 있죠. 네. 이 돌들은 가족들이 와서 고인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올려놓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시신이 묻혀 있고 네. 가족들이 찾아와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니까 네. 이 감람산에 있는 무덤들은 거의 누구의 무덤이냐면 유대인들 무덤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사진을 보셨잖아요. 저 뒤에 황금돔이 보이잖아요. 네.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 그 벽으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가파르게 되어 있는 것도 온통 무덤이에요. 여기엔 누가 붙여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도 붙여 있어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바닥, 그 바닥에서 이쪽 감람산 바닥에는
누가 또 묻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묻혀 있어요. 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네. 묻혔네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 아래 기도로에는 기독교인들의 무덤 오른쪽 감람산 꼭대기까지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승천할 때 천사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라.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기를 어디로 오시는 거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믿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냐면 감람산에다 묻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잘하라고 감람산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고요한 감람산에는요 온통 무덤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감람산 쪽에는 유대인들의 무덤, 바닥에는 기독교인의 무덤, 이쪽 성전산 쪽 벽까지는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 사진인데요. 지금 제가 야경을 찍은 거예요. 그 야경 가운데 보면 황금돔이 있고 네. 황금돔 왼쪽 아래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알 아크사 모스크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하얗게 불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들. 그렇구나. 네,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 무덤인데 네. 그래서 벽에서부터 내려오는 쪽까지는 이슬람, 바닥에는 기독교인, 이쪽은 유대인 이렇게 무덤들이 쭉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손에 잡힐 듯처럼 보이는, 저도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왔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감람산에 머무는 시간을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했어요. 가장 엄중한 시간을 보내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어디서 보냈냐면 감람산에서 보내셨어요. 생각이 깊을 때도,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묵상할 때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염려할 때도 역시 예루살렘이 손에 잡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거기서 양육을 하셨고 그곳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신 곳도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더 깊이 이야기꾼 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우리가 찾아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의미를 부여한다고 치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땅을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성전이 회복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기도할 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아까 또 읽을 때 보니까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했으면 사실 엄청 가까운 거리잖아요. 교육적 의미가 크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네. 너희들도 뭐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더 깊이 이야기꾼인 김진호 목사의 입장 속에서 말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지 특집이잖아요. 성지의 의미를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거룩한 땅이 감람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보시면 맨 밑에 만국교회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감람산에 조용하게 있어요. 그 고요한 땅 감람산이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해봐야 될 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성지편이 다 마쳐지게 되어졌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눈물 3편과 하편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영광의 땅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눈물의 땅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으로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지를 생각할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은 그 성지가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이슬람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땅, 로케이션, 그 성전을 놓고 누가 차지할까 이걸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거기에 낑겨가지고
그 성전 땅,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놓고 절지부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성지를 간다? 성지를 묵상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즐겨 찾으셨던 감람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전에 담겨진 정치인들의 높아짐, 그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욕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행복, 그 모든 행복들이 끝내 완성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묵상함에 있어서 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눈앞에 보여지는 감람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고 천사들이 약속을 할 때도 너희들이 눈에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아멘. 장소도 어디냐면 감람산이라는 말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성전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전쟁을 빙자한 정치전쟁, 경제전쟁, 이권과 유불리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그 땅이 성지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성지라는 특별한 땅에서 거룩을 꿈꾸면서 인간에는 싸우지 않는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묵상하고 또 성지를 찾아가게 된다면 그 성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족적을 우리가 따라 걷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으셨던 감람산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예컨대 이제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전경,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에 이제 시선을 더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께서 그때 지난주였나요? 시편 말씀 묵상할 때 네. 이곳은 내가 택한 내 거룩함을 위해 택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 내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그 마음을 갖고서 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민족,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으로는 친숙하지만 나와는 좀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분명 그랬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일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접붙인 가지로서 마음에 품고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꾼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우리 주인 씨가 요약 정리도 잘하고 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시니까 시청자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린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성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야 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감람산을 봐야 된다. 성지를 가면 많이 특별하게 느끼는 거는 막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성전이 손에 잡힐 듯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쪽과 바닥과 저쪽에 쭉 놓여있는 수많은 무덤들을 볼 때도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그 선조들의 믿음의 족적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망의 그들의 신앙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지, 예루살렘의 눈물, 상편과 하편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땅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 성지를 묵상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봬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